GMS 선교사 열전. 100여국에서 2600여 명의 GMS 선교사는 세계의 선교의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GMS 선교사 열전은 지금도 선교적 사명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GMS 선교사들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예, 우리 자랑스러운 GMS 열전. 오늘은 대만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김규동 선교사님이십니다. 중국에서 오래 계시다가 또 현재 대만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그동안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을 많이 하시고 광신대에서 역사신학으로 PhD를 받으셨습니다. 광신대뿐만 아니라 대만의 또 아시아 선교신학원이라든지 여러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고요. 특별히 여러 권의 저서가 있습니다. 장안의 봄을 위시해서 여러 저서가 있는데 오늘 열전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김규동 선교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GMS 모든 동료 여러분, 그리고 선배님, 또 후배 선교사님, 또 주 안에서 평강을 빕니다. 이렇게 또 부족한 저에게 이런 기회를 또 주셔서 참 아직 순서가 한참 멀었을 것인데 저를 먼저 이렇게 올리신 이유가 늘 궁금했어요. 근데 예, 또 이거 역시도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예. 예. 중국어를 제가 한번 예, 외치고 오늘 또 이렇게 선교사 열전 축복되기를 소망합니다. 看到弟兄姐妹和睦同居在一起，何等的美，何等的善。 보라 형제자매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예, 참 우리 사랑하는 우리 GMS 공동체 모든 분들이 우리 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한 가족이 되어서 이렇게 함께 세계 선교를 펼쳐갈 수 있어서 이거야말로 좀 큰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사무엘하 22장 30절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의 고백을 제가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이 말씀을 늘 삼고하고 선교 현장에서 또 적진을 향해서 뛰고 성벽을 뛰어넘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려고 오늘 하루도 또 이렇게 열심히 차 안에서 또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시간이 주어진 시간에 제가 저의 모든 사역과 삶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오늘은 뭐 간략하게 또 주어진 은혜 안에서 또 여러분과 또 함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제 인생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일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신앙생활은 주일 학교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때 뭐 신앙이 있겠습니까? 교회 가면 그저 재밌고 또 만난 또 과자 부스러기 먹고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던 그런 기억이 늘 한 번은 제가 이제 주일학교 때 이제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데 헌금을 받아서 가는 도중에 구멍가게에서 아이스 깨끼를 사 먹어 버렸어요, 헌금으로. 그래서 이제 맛있게 먹고 예배를 시작하는데 선교가 끝나고 이제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헌금 시간. 헌금통이 이렇게 처음 위에 앞에서부터 쭉 뒤로 오잖아요. 헌금통이 저 앞에 딱 오기 직전에 순간적으로 이거 아닌데, 그래서 제가 신속하게 가지고 있던 주보의 3분의 1을 잘랐어요. 3분의 1을 잘라서 연필로 거기에 이제 백지수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0, 그 다음에 점 찍고 000, 그
10만 원이 되었죠. 예. 제가 어렸을 때 10만 원 상당히 큰 돈이죠. 그래서 또 옆에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000. 예, 그래서 또이 오른편에 또 공백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000.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주보 뭉치를 꼭꼭 싸매가지고 흥금통이 뒤에 앞에 딱 나타났을 때 이 참 나이가 어렸지만은 나름대로 또 자존심이 있었어요. 남자의 자존심. 그래서 제가 살짝은 방금 썼던 그 백지 수표를 흥금통에 탁 넣었습니다. 그 액수가 얼마냐면요, 1,000억이 됐습니다. 1,000억.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 후에 주일학교 교장 장로님한테 난리가 났죠. 도대체 어떤 놈이 이런 장난을 했냐고. 그러고 나서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한 3, 40년이 흘렀을까요? 제가 중국에서 어느 날 사역하는데 공급이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여쭤봤어요. 하나님, 세상에 이렇게 똑똑하고 멋지고 잘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저같이 못난 사람을 이렇게 선교사로 불렀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섬찟하게 제가 주일학교 때 했던 이 일들을 다시 한번 이게 해고하게 하셨어요. 그 짤막한 순간에 1초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너 지금 이렇게 1,000억을 갚을 수 있어? 이미 30년, 40년이 흘렀지만은 1,000억을 갚을 수 있냐고. 그래서 지금 삼성 이건희도 현찰 1,000억을 갑작스럽게 내놓으라면 이거 힘들 겁니다. 근데 하물며 저 같은 사람이 1,000억이요? 아마 평생에도 못 갚을걸요? 제 답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게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너는 평생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돼.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때 참 정말 저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나타나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궁금했을 때, 제가 이 사역에서 약간 방황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선교를 위해서 너를 불렀다, 제자 삼았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 참 머리칼이 뾰족 섰습니다. 야, 어렸을 때 내가 했던 이 철부지 없는 이 행동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는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주일학교에서 설교할 때 꼬맹이들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부모들한테도 그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아무리 어리지만은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굴면은 선교사로 파송해 버릴 수 있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이 이게 선교사로 지원을 희망하는 내 자식이 선교사로 지망을 원하는 이 가장들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라면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질성서하고 헌금으로 장난치면 안 돼. 교육 잘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 자녀들 나중에 다 5대양 6교도로 다 하나님께서 파송시킬 것이요. 이렇게 했더니 다들 아멘.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예. 참 이렇게 또 귀한 우리 GMS 선교사 열전 이런 채널을 또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참 뜻밖이고 감사가 됩니다. 예. 그동안 이제 저 역시도 과거에 이제 선교사 열전에 대한 이런 비전을 좀 가졌었어요. 근데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우리 김부식 선교사님께서 이러한 채널을 또 만들어 주시니까 저야말로 힘 안 들이고 오늘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올해로 중국 선교가 31년째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1992년도 수교 직전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수교 직전에 중국에 들어갔고요. 선교를 좀 더 잘해 보려고 저는 처음에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정식 유학생이 되어서 중국 가장 춥다는 흑룡강성 하얼빈에 갔습니다. 하얼빈.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정식으로 유학생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하얼빈에 있는
조선족 교회를 제가 담임을 했어요. 동시에. 그래서 엄청 추웠는데 영하 3, 40도지 않습니까? 하얼빈이. 예.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부모님이 두 분 다 소천하신 상태고 혈혈 단신으로 제가 하얼빈에서 이제 선교 초창기 생활을 한 거예요. 전도사 신분으로. 뭐 신학도 그때는 이거 뭐 하다가 갔으니까 뭐 제가 뭐 성경을 잘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우리 조선족 우리 동포들이 굉장히 저를 환영해줬고 환대해줬고 정말 저에게 정말 주의 종으로 저를 삼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선교의 첫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네, 지금도 가끔 그분들 이미 소천하셨겠죠. 이미 생각날 때마다 참 하늘에 계시겠구나. 예, 그때 가장 제 인생에 있어서는 참 엘리야 같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예, 아, 제가 뭐 지원해서 이게 선교를 시작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기 때문에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고요. 가서 보니까 또 그러한 또 영혼들을 저에게 또 붙여주셨어요. 저는 이제 뭐 어떻게 선교 파송을 받고 간 게 아니고 어찌 보면 이제 준 후보생이었어요. 그런 자격으로 갔는데 뭐 저에게는 정말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했죠. 그 당시에 또 결혼도 하지 않았고 싱글이었지 않습니까?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좌충우돌 많이 겪기도 하고 선교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데 가장 저에게 힘들었던 그 상황은 경제였어요. 경제력. 저에게 후원금이 뭐 없었지만은 그냥 학비 그 자체로만 제가 생활하면서 이게 섬겼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저에게 이끌어 주셨어요. 참 하나님께서 또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또 이거 공급해 주셨듯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궁핍했을 때 하나님은 주변에 준비하신 영혼들을 통해서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할빈 생각할 때마다 내 인생이 가장 황금기였다. 그저 순종 한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넘치는 축복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만나 주셨던 하나님, 그 4, 5년 동안 제가 학부를 졸업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저에게 정말 여러모로 저를 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를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의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공급하심입니다. 일방적인 부르심이고요. 제가 잘했다는 것은 단지 그냥 그 부르심에 즉각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또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지금까지 걸어온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또 사역을 초창기도 하고요. 이제 그쪽에서 대학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결혼도 하고 큰애도 낳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저에게 늘 이게 확실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중국을 섬겨야 돼, 중국인을 섬겨야 돼, 그러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국에 돌아왔지만은 신학을 이제 정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참 고민이 됐습니다. 마침 또 이제 97년 IMF가 터졌어요. IMF. 그래서 여러 가지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총신을 가야 한다. 이제 목사가 돼야 된다. 근데 저에게 온 감동은 중국식으로 신학을 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조금 제가 굉장히 방황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저희들이 중국식으로 신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잘 알지만은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비록 IMF가 터져서 많이 선교사들이 힘들고 그랬지만 저희들은 오히려 대만으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만 신학교에 이미 등록을 했고요. 그 이후에 교회에서 저도 잘 모르시는 분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저런 젊은이야말로 정말 미래의 선교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설득했답니다. 그 이후로 담임 목사님께서
그분의 또 그런 언지를 좀 이렇게 충분히 납득하시고 선교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를 파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IMF에 상당히 힘든 기간이었는데, 야, 그래서 저희들 뜻밖의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 또 대만으로 파송해 주셨고요. 대만에서 정식으로 이제 MDB 신학을 하면서 참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어, 비록 제가 학부를 중국에서 다녔지만은 이 사역적인 용어라든지 설교라든지 기도, 이 섬김들이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학을 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동시에 또 이제 신학교에서 연결해준 원주민 교회, 아주 좀 열악한 교회에 제가 또 담임이 되었습니다. 가자마자 또 담임이 돼가지고 그 교회를 5년 동안 섬겼습니다. 5년 동안. 근데 이제 그 교회가 굉장히 열악하고 원주민들이 상당히 거의 절반 이상이 원주민들이에요. 대만 원주민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섬기는데 역시 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주신 영혼이라 생각하고 그 교회를 또 섬기고 대만 교회를 위해서 계속 이제 헌신할 각오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저희들 상황을 아는 대만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저희들 영입을 했어요. 영입을.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저희들이 또 안수까지 받았습니다. 대만 교회에서. 대만 신학도 했죠. 대만 목회를 했죠. 또 최종적으로 대만 교회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도 감사한데 그 교회에서 저희 부부를 한국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오히려 저희 한국으로요. 왜냐면은 한국이 당시 지금도 아이고, 마찬가지 경기도 전화기 좀 꺼주시오. 저기 경기도 안산에 안산시와에 이 공간에 중국인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적인 시장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 섬기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대만 교회를 통해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네들도 이렇게 선교 한국에 이렇게 오히려 파송을 했다는데 의미를 두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대만 교회 파송을 받아서 경기도 안산에서 조그만 중국인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시간이 좀 남아서 제가 이제 GMS 정식으로 등록하고 훈련 받고 또 총신을 또 한 번 더 했습니다. 저는 총신에 제가 또 편목이 아니고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다니면서 양지에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또 MDB 두 번째 MDB 시절이 좀 열렸습니다. 그래서 또 공부도 하랴 또 섬기랴 정신이 없었죠. 나름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기회를 주실 때 거기 마다하지 않고 제가 열정적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쭉 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또 저희 사역의 길을 다시 또 열어주셨는데 그게 이제 바로 다시 중국 대륙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 당시 중국 대륙으로 가는 건데 저희 아내 선교사와 최미정 선교사와 이제 많이 또 이렇게 대화를 많이 했어요. 과연 우리가 중국이 땅이 이렇게 넓은데 어디를 가야 될지 최종적으로 선교사들이 가장 없는 곳으로 가자. 정말 복음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가자. 그래서 몇 군데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중국의 제일 남쪽에 있는 베트남 바로 위에입니다. 광서 장족 자치구로 가게 됐습니다. 광서 장족 자치구. 가서 보니까 정말 덥고 정말 열악하고 교회도 작고 선교사도 너무나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3회 또 사역이 시작됐어요. 제3회 이제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사역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좀 더 혁신적인 선교를 좀 준비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때 이제 기도한 게 비즈니스 선교입니다. 비즈니스.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자립할 수 있도록 이 현지들이 자꾸 이게 선교사들을 의존적으로 되면요, 이 건강치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게는 이들에게 복음과 기술을 가르쳐야겠다. 기술. 그래서 이제 함께 또 팀이 된 우리 장로님과 더불어서 이 사역을 놓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 장로님은 당시에 이제 의료기구를 판매하시는 분이었어요. 의료기구. 우리 한국 장로님이신데 이분 역시도 뭐 장사로 오셨다가 중국에서 변화돼 가지고 자칭 선교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하고 팀이 돼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참 이렇게 여성들이 피부 가꾸는 걸 참 좋아합니다. 마사지 같은 거 좋아하고. 그래서 요걸 하면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겠구나. 일단은 미용샵에 오면요, 일단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침대에 딱 누우면요, 이제 마사지사 전문 미용사들이 그 손님을 붙들고 최소한 1시간 이상씩 합니다. 1시간 반. 그러면 이제 거기서 누워서 잠자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마사지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이제 붙입니다. 그때 이제 복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독교 이야기를 하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일단 저희들은 손님이 오면요, 일단 벗습니다. 벗어. 그 다음에 누워. 누워. 그리고 이제 들어요. 들어. 세 가지 구호예요. 일단 벗어, 누워, 들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한 거의 한 9호점까지 저희들이 미용샵을 열었습니다. 9호점인데 이제 일반인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미용샵에서 돈 버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정상 저희들이 뭐죠? 영업을 하죠, 영업을. 그러나 이제 주일이 되면요, 교회로 바뀝니다, 시스템이. 그리고 이제 미용실마다 거의 뭐 같죠. 오전에는 손님이 없어요, 미용실은. 그래서 오전 시간은 대체적으로 저희들 기도 시간, 성경 훈련 시간입니다. 오전 시간. 그래서 이제 점심 먹고 나서 그때부터 손님들이 이제 오기 시작해요. 그럼 평일 때는 오후부터 저녁까지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업 수익은 거짓말인지 뭐 운영 자금 외에 우리 이제 직원들 급료 나가고 나머지는 다 선교 사역에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이 미용사들이 나중에는 이제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전도사가 훈련을 잘 받고 신학교까지 저희들이 훈련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전도사가 되어서 나름대로 이 직업과 복음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의 많은 전도사들이 자립이 안 됩니다.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자립이 안 돼요. 그래서 전도사들이 다른 잡을 가지고 이렇게 두세 가지 기본적으로 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양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봐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은 참 이런 비즈니스 사역을 통해서 이 사역이 좀 더 성숙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했죠. 네, 이제 그 당시 이제 이런 사역을 하고요. 저희들은 2018년도 12월 달에 나오게 됐습니다. 나오기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참 중국 사역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했어요, 제 나름대로. 근데 이제는 제가 봤을 때 중국 교회는 중국인 스스로가 인도해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중국인들이 우리 선교사들에게 의존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제 다른 사역지로 보내주십시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선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한 번 탐방을 왔는데 저희들이 선교지를 바꾸고 싶습니다 했더니 이렇게 해놨는데 어디를 가냐고 다들 반대하는 거예요. 이구동성으로 반대를 했어요. 야, 우리는 정말 떠나고 싶습니다. 이제 중국이 좀 갈수록 뭐랄까요, 지금 이제 싫어졌어요. 새로운 사역지 가서 좀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선교 우리 담당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선교 임원들이 오셔가지고 반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놨는데 어디를 가냐? 이제 이대로 쭉 해라. 더 큰 열매를 얻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 두말 하지 않고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하고 꼭 참고 있었어요. 2018년이 되는데 연초부터 북방에서부터 선교사님들이 대거 추방당하기 시작하는데 다들 조마조마한데 솔직한 마음으로 저와 제 아내는 너무나 환영했습니다. 이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구나.
죄송합니다. 이 지금 이 간증을 듣고 있는 우리 중부 선교사님들이 저를 아마 저에게 돌을 던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저희들은 정말 심적으로 중국을 떠나고 싶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저희들은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역지로 가기로 원하는데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시진핑 우리 형제가 되게 열심히 또 일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소식이 점차적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것을 빌미로 우리 이때 나가자.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살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리저리 다 나눠주기 시작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옷과 책을 이제 한국어로 붙였어요. 일부러. 근데 12월 달 되니까 정말 저희가 사역하는 지역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공안이 저를 찾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 이제 주소지를 몇 군데 해놨잖아요. 공안이 저를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 이제 형제 자매 집에 저희들이 주소지를 옮겨놨는데 핍박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찾아내라. 도대체 그들 어디 갔느냐 찾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최종적으로 너희 통보하는데 너희들 뒤가 좋지 않다. 나중에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이제 겁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저희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고통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물론 이미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죠. 마음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얘들은. 할렐루야. 예, 그리고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공항국에. 너희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다 해서 이제 24시간 내로 빨리 나가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다음날 우리 주일이었습니다. 마침 그 다음날 주일인데 세례 줄 사람들 주고 또 재직들 세우고 저희가 또 이양식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한국에 보내서 신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전도사 가정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에게 이 교회를 전체 교회를 이양하는 이양식까지 마무리하고 그날 저녁에 비행기를 탔어요. 그래서 야, 참 그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는 지금 한국에 와서 2년 있다가 다시 작년에 대만으로 왔는데 이제 저희들 사역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 뭐 선교지에서 계속 사실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적인 그런 선교 목회를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대만에 화련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화련은 대만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만의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앞에 이제 태평양 바다가 펼쳐져 있고 뒤에는 3,000m, 4,000m 고산들이 이렇게 쭉 늘어져 서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환경적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단지 이제 단점이 있다면 지진이 많이 일어나요. 지진. 태평양 불의 고리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 현지 교회인데 현지 교회에서 저희들 상황을 아시고 저희들 초청해 주셨어요. 비자를 허락해 줬고 그 교회에서 지금 함께 동사 목사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65년 전에 미국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인데요. 선교를 전혀 모릅니다. 지금 대만 교회들이 대체적으로 뭐 큰 교회 외에는 선교에 참여하지 않고요. 선교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년 만에 두 군데 교회에서 지금 실크로드 두 국가의 선교사를 지금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실크로드 북방에 있는 선교사들 섬기는 일을 제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매칭을 시키려고 많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대만 교회를 끌고 북방 선교를 하려고 실크로드 선교하려고 이미 이렇게 이제 전략적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 방침이고요. 아마 내년쯤에는 이 교회를 제가 인수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인수받는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게 오래 가지는 않고요. 제 의지는 현지 교회는 당연히 현지인이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30년 동안 휠체어를 타고 목회를 하셨어요. 30년 동안 휠체어를 타고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이분을 제가 지금 모시고 같이 동사를 하고 있지만 내년엔 제가 맡고 아마 한 텀 정도는 제가 젊은 전도자 부부를 좀 함께 팀을 이루어서 이 교회를 섬길 것 같아요. 섬기고 이 전도자에게 이 교회를 이제 이양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그거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몇 군데 신학교에서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주로 하는 강의는 제가 이제 연구했던 박사 논문을 썼던 사막 교부의 영성입니다. 영성. 사막 교부의 영성.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고대 동방 기독교 역사를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고, 고고학적으로 탐사를 하고 있고,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더 확장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서양식 교육을 받아서 너무나 한쪽으로 편향된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히 제가 좀 연구해서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 전에 장안의봉 기독교 동전사를 제가 또 냈고요. 이번에 와서 지난주에 선의 경교 그 책을 이제 강론적으로 지금 글을 썼습니다. 중국 고대 사료를 통해서 이걸 기록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이 목사 신분으로서 제가 이제 의학까지 공부하게 됐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의학을 공부한다는 게. 근데 깜짝 놀랐어요. 고대 때 각 나라마다 의료 시스템들이 굉장히 열악했어요. 굉장히 열악했는데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열악한 의료 체계를 하나로 묶었던 장본인들이 바로 동방기독교 선교사들입니다. 동방교회 선교사들. 그래서 동서의학을 하나로 묶어버린 장본인들이 동방기독교 선교사들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에요. 특별히 7세기 때 페르시아에 준디 샤프르 의과대학을 세워버렸어요. 의과대학. 그래서 의과대학에 그 당대 각 나라의 지성과 모든 지식인들이 그쪽으로 다 몰려들었어요. 심지어 이슬람까지 몰려들어가지고 그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의술을 배우고 천문학을 배우고 복음을 배우고 거기에 또 농사를 배우고 과학기술 여러 다양한 것들을 배워가지고 그때 모든 지식 체계가 그쪽에서 하나로 뭉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이제 의학 체계가 그랬는데 그때 이제 흩어졌던 여러 가지 의학 체계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다시 재공급이 되는 거예요. 재공급. 이제는 이전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의학 체계가 공급이 된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동방기독교 연구하는데요. 이 당태종이 밑도 끝도 없이 동방기독교를 환영해 줄 리가 없거든요. 이게 그것도 이제 실크로드 변방의 국가를 통해서 들어온 이 종교, 조그만 종교가 당태종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고대 사료를 보니까 당태종이 이미 실크로드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꿰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 기독교 단체들이 그곳에서 의료 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섬김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을 환영해 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일어나고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 당태종이 두말할 것도 없이 그들을 환영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나라 272년, 거의 300년 가까이 이 오랜 기간 동안에 경교가 중국에서 번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그들이 의료 활동을 했습니다. 치유를 했습니다. 그들의 치유의 방식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동일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아가서 자발적으로 가서 치유하고 살려주고, 죽은 자들을 장례를 치러주고, 병든 자를 입혀주고 먹여주고. 제가 정말 이 고대 사료에 나온 이 대목을 읽고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책으로 내서 많은 우리 영적인 우리 동료들이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피폐됐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대안은 바로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이 행했던 그 순전한 그러한 마음들, 섬김들, 우리가 다시 한번 그들의 행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특히 우리 GMS 우리 모든 동료들이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고 다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거죠. 초심에서 시작하자는 거죠. 그래서 저의 이 적은 소논문이
정말 하나님이 행적들이 드러나야 되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의 기적들이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사역지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또 이렇게 또 이 기도회에 제가 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기도 부탁을 한두 가지 하는데요. 앞으로 계속 이 연구 사역이 지경이 넓혀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오해했던 부분들이 풀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도 오해를 당했잖아요. 동방 기독교 선교사들이 많은 오해를 당했고요. 경교가 오해를 당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교학적인 눈으로 보니까요. 참 그들이 그러한 오해와 고난 속에서도 이 복음을 놓지 않고 정말 자기 그 사명들을 잘 버텼다는 것. 우리 역시도 그러한 사역자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의지가 다시 서게 됐습니다. 더욱더 제가 앞으로 더 겸손한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고요. 더욱더 잘 건강을 잘 관리해서 우리 GMS에 정말 덕이 되는 선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요.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